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에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성령 강림후 제3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목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인자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따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안보와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영육 모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예몸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가운데 2절과 4절에 한 번씩 안식일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안식일에. 2절에 나오는 안식일에라는 말은 1절과 2절 말씀의 헬라 원문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한 듯이 그곳에 마른 한 손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 근데 이 사람이 한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는 모릅니다.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 둘 중에 한 손이 말랐어요. 마른다 하는 말은 이게 혈이 안 통하니까 살아서 있지 않고 점점점 이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푹 처져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수척해 가는 이걸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 신경골수 관절이 말하면은 신경이 안 통하는 거죠. 혈도 안 통하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회당은 가버나움 동네 안에 있고 나사렛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회당으로 들어오실 것을 미리 알았을 듯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저기 팔레스타인 땅 1세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 전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주사역.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벳세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요 가버나움. 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때로는 그 맞은편에 있는 벳세다에도 자주 들리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가버나움 동네 안에 있는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이 주간의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안에 들어온 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요? 회당 안으로 끌어들였을 가능성.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 사람이 들어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을 찾아왔을 가능성.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안식일 규례를 감안하면 말 안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소문들 앞에서 여러 소문들 얘기했었죠. 예수님에 관한 여러 소문이 뭐냐? 나사렛 예수가 신성모독의 죄와 더불어 나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가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가 여러 동네에서 특별한 능력과 지혜로 모세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콧대 높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그분 앞에 꼼짝 못하게 되었다 등등의 여러 소문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그를 향해 돌을 들어야 할지, 왜냐하면 나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또 신성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 소문이 있는데 또 그분이 굉장한 능력자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 때문에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그를 향해 돌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견이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동네 안으로 또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이날이 안식일이고 사람들이 어떠한 모략을 꾸민다 하더라도 오늘 주일에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삼일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적 양식과 생수로 체험받기 위하여 예몸 교회당에 모임같이 1세기 갈릴리 가버나움 혹은 베세다 동네의 회당에 예배를 위해 모인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인가 가르칠 진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 꼭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께서 이 회당을 찾아 들어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육신적으로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친히 찾아오셨고 장차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인자로 승천하실 나사렛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눈 부릅뜨시고 한번 저를 주목해 보세요.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는 것처럼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그 귀를 쫑긋해서 그 말 전부 다 녹음하려고 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나 나병 환자를 그 손을 대나 안 대나 이런 거 다 지켜보려고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면서 그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주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 공회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발하기 위한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위법의 잣대는 바로 율법이 규정하는 바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걸 안식일 규례라 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도 무방한 것을 규정하는 안식일 규례 가운데 아마도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범주에 드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봤던 안식 규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안식일 규례가 당시에 뭐였을까요? 또한 3절의 말씀과 같이 회당 예배 중에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을 고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주시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언간하면 사람들이 주눅이 좀 들죠. 그래서 할 말을 다 못하고 대충 피해갈 방도를 구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시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이어서 모인 예배자들 특히 그들에게 묻는 과정에서 4절에 4절에 두 번째 안식일에가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나사렛 예수의 이 물음에 안식일 규례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준비하던 그들이 입을 닫은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꾸도 못하고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묻는 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을까요? 또한 이러한 안식일 논쟁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이러한 영적인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견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 복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의 영적 DNA로 체험받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심사와 심령을 고치고 온전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함께 견인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명제로 그들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봤던 안식일 규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곧 제7일인 토요일,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아시죠? 지금의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 있죠. 오후 6시 해질 때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루, 그까지 시간을 말하면은 안식일이다 부른다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 조은전 집사님 그렇죠?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주일은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날로 섬기듯이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보셨듯이 제7일에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쉬심으로써 창조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으며 안식일 규례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 규례의 기원과 의미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이게 창조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삼는다는 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창조의 진리를 말하면은 담보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진리를 그 택한 백성이 믿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믿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걸 기억한다. 그리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념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주수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무엇을 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진리를 믿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삼일체 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그 택한 백성이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 들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그 창조의 진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모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면, 온전하게 지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보면서 이 사람아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열심히 토요일 일곱째 날에도 열심히 일하면 더 부자 될 텐데 왜 쉬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뭐죠? 이 사람아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만드시던 그분이 쉬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날을 쉰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창조의 진리를 드러내어 증거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전파 수단이자 상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단순히 그냥 하루를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우리가 하루 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일에 나와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어떻게요? 구원해내셨다 하는, 그래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재창조해 가신다는 그 영적인 진리를, 재창조의 진리를 어떻게요? 그걸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기원과 그 의미는 애굽 왕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바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보다는 훨씬 더 앞서. 그래서 이 율법의 기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지기 전인 창조 때부터 또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되었다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주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고 또 거룩하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요? 첫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계시하신 안식일에도 아시겠죠? 주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안식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시고 계세요. 왜? 안식일에도 자기 백성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전부 다 뭐하죠? 경건하게 지내니까 그 안식일을 틈타서 뭐 할까요?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지킬 때 적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경건하게 제대로 지키면 적들이 너희들을 결코 공격할 수 없도록 막아줘.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일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일하셔야 된다고. 일하셔야 된다고.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계시한 안식일에도 주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로 18절을 함께 읽으면 이런 진리를 알아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네, 이해하시겠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 자기 피조물들에게 너희는 안식해라 하시지만 당신은 그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 그걸 예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안식일에도 안식할 수 없는 애굽의 종으로 쉼없는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종으로 전락하면은 종이 되면 안식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쉼없는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주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법제화하여 그래서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시했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 안식일에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광야 길에서조차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출애굽 16장 26절에서 30절에 따르면 안식일 전날인 제6일이잖아요. 지금의 금요일에 제7일 안식일 식량까지 이틀치 만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문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반문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명령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극단적으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예 그 장막에서 나오지도 말라. 그 집 안에서 하루를 종일 거기서 집에 식구들끼리 지내라. 물론 광야니까. 아시죠? 광야니까. 나와봐야 할 일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뭔가를 주스로 댕기고 거두로 댕긴 일을 하니까 아예 장막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이 백성이 그럼 나오면 전부 다 뭐 하는가?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강제로 뭐 하게 됐다고요?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또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분쟁하고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과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의 길로 걸어가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죠? 바로 뭡니까? 간음 아닙니까? 간음.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된 바로 자기 하나님을, 신랑 대신 자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 남의 남자를 쳐다보게 되는 이게 우상 숭배의 근본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떠나 불의와 불법이 넘쳐나서 안식일은 당연히 이를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파견한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피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종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가운데 흩어져 없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
곧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 본토로 귀환한 이후 세대는 다시는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시대부터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1세기까지 그 법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라지만 바리새파 철학을 믿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은 율법에 따른 수많은 법적 제한 조항을 만들어서 만들어내어서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명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구전율법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금지 규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 39가지 일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첫째가 뭐냐? 바느질 안 돼. 둘째, 밭 가는 거 안 돼. 셋째,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일 안 돼. 넷째, 곡식 단 묶는 일 안 돼. 다섯째, 타작 안 돼. 여섯째, 곡식 등을 까부는 일 안 돼. 일곱째, 곡식이나 걷어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도 안 돼. 그 다음에 여덟째, 곡식 등을 가는 일, 가는 거 안 돼. 채질 안 돼. 반죽 안 돼. 빵을 굽는 일 안 돼. 양털 깎는 일 안 돼. 그것을 빠는 일 안 돼. 그것을 치는 일 안 돼. 그것에 물들이는 일 안 돼. 실을 짜는 일 안 돼. 실 따위를 엮는 일 안 돼.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안 돼. 고리 하나는 괜찮아요. 고리 두 개 만들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개의 실을 엮는 일도 안 돼. 두 개의 실을 푸는 일도 안 돼. 그 다음에 묶는 일도 안 돼. 푸는 일, 또 두 조각을 꼬매는 일도 안 돼. 두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안 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안 돼요. 그것을 도살하는 일 안 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안 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안 돼요.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안 돼요.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안 됩니다. 그것을 자르는 일 안 됩니다. 두 글자를 쓰는 일 안 돼요. 한 글자는 돼요. 두 글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종이가 쓰는 게 귀하니까.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일 안 됩니다. 그것을 부수는 일도 안 돼요. 불을 끄는 일도 안 됩니다. 불을 켜는 일도 안 돼요. 망치질 안 돼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안 돼요. 이게 총 39가지입니다. 방금 말씀. 이것들을 모두 다 규정해놨어요. 그리고 세부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미시나의 지금 안식일 규례에도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잖아요. 아시겠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이게 안식일 규례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 미시나에는 그거 하지 않지만 전해지는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례,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죽음을 아시겠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만 병을 치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살려내는 곳까지, 죽지 않도록 만드는 곳까지는 안식일에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위적이고 간섭적인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면 나병,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냐? 아니죠. 나병 치유 안 돼. 그 다음에 중풍병, 귀신 들린 병, 손 마른 병, 이건 전부 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육신적 안식일에 비교되는 영적인 안식일이 바로 주일날, 곧 오늘의 주일이 바로 영적인 안식일입니다. 삼일째 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종된 우리들을 택정하사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를 통하여 의와 생명의 자유한 백성으로 재창조하셨다는 영적인 진리와 복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직 부르심을 입지 못한 택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 야, 네 뭔데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애쓰노? 이렇게 물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에게 뭘 전해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또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너도 한번 와서 우리 그거에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참석해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어떻게요?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일 준수 혹은 주일 성수가 곧 믿음의 의인들이 지키고 나가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 또는 간증의 수단인 것을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명제로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바로 병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하죠? 자기들을 눈을 째려보면서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나사렛 예수께서 이 물음에 던지는 대상인 그들 혹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규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서기관들, 특히 서기관들 중에는 말하면 사두개파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파 서기관들도 있고 에세네파 서기관들도 있고 다른 왕당파도 있고 이런데 문제는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특히 이 율법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그거 하되 뭐를 믿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 영생을 믿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 지역의 회당들을 중심으로 모세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며 신적인 위험과 권위로,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모세가 율법으로 이들의 그 일을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적인 위임과 권위로 죄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 일을 업으로 삼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죠? 검사들. 이 검사들 같이 자신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받으러 다각도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죄를 범한다 하면은 검사가 뭐 고소하려면 아이고 지도 그거 하면서 그러면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더 어떻게요? 자신들이 그런 죄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이 지나치면 결국 뭐가 될까요? 그걸 너무 막 절대적으로 보여주다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어떻게요? 자기는 그냥 윗선으로 흐르게 되면,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죄에 대한 그런 그게 강한데 사람들에게는 뭐죠? 나는 절대 죄 짓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검사들의
또 판사들의 딜레마예요. 남을 판단하지만, 아시죠? 국가가 공인을 해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판사나 검사들도 다 그런 딜레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압력을 주면 넘어져 버린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 미혹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바로 이런 윗선적인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그냥 슬쩍 이렇게 옆에 가서 냄새만 풍겨도 그냥 넘어져 버린 사람들.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중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위 안식일 규례라는 잣대를 가지고 아까 아시죠? 무신화에서 보여줬던 39가지 그런 규례 잣대를 가지고 예수가 지금 회당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말의 의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의 의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뭐에? 그 어투. 하나님처럼 말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니까.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말의 의미를 하면은 뭘 듣고 진리를 깨달을 텐데 그 어투, 어떤 식으로 말하나 여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투 또한 그 행위 하나가 그 잣대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가늠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고소하고자 그분을 얽으며 자신들이 규정한 범주 안에서만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올가매기 위하여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때가 되자 나사렛 예수께서 그 마른 한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가운데에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그가 일어섰습니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전부 다 예수가 이제 고쳐주려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사람들을 삥 둘러봅니다. 삥 둘러보면서 특별히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여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이 의미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번역하고 있는 것이 그 원문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것을 행했던 것과 악행했던 것, 목숨을 구했던 것과 죽였던 것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했던 것, 과거 일입니다. 현재 지금 예수가 뭐 하려고 하는 이거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에서 안식일에 규례를 어기고 행한 일들 가운데 안식일에 선한 것을 행했던 것과 악행했던 것, 목숨을 구했던 것과 죽였던 것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을 행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아시죠?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어떤 것은 노 한 게 있었다. 그게 뭐였다고요? 안식일에 선한 것을 행했던 거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목숨을 구했던 거 용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떠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마치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 이걸 빗대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데서 착오가 있다 이 말이야. 과거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일들을 행한 역사들이 규례들이 말하면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어떻게요? 이미 역사적으로 판단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합당한 거야. 합법적인 거야. 그거는 불법적인 거야. 하는 판단이 다 나와 있다. 역사적인 판례잖아요. 이는 과거 조상들이 안식일에 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구약 성경과 조상 때부터 전해진 이야기에 익숙한 그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어겼던 이전의 유명한 사례들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소환되고 그들이 그것을 합법적이다 혹은 불법적이다 판단하였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함구합니다만 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았는데 그들이 침묵하고 있다. 대꾸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미 역사적 판례로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선한 것을 행했던 것이 합법적이고 안식일에 목숨을 구했던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의미는 역사적 판례를 알지만 모른 채 하거나 대답하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할 줄 알지만 대답하기 싫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말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들이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리고는 율법과 형식과 위선과 인위적인 규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나 돌이키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뭔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그게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5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진노와 함께 그들을 빙 둘러보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빙 둘러보는데 눈을 마주쳐도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이 표현 많이 들었죠. 구약 성경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 바로 이 완악함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치면은 히브리어는 그러지만 헬라어로는 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처럼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무감각하다. 무감각.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악하다.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완악함, 곧 돌처럼 굳어짐과 무감각함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광야의 백성들에 하여 탄식하셨듯이 탄식하십니다. 그런 탄식 가운데 마른 한 손을 가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손을 쭉 뻗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라 하는 게 아니고 손을 지금 이 손이 굳어 있잖아요. 이걸 쭉 뻗어봐라 이렇게. 쭉 뻗어라 하니까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마른 손을 쭉 뻗으니까 이게 그냥 쫙 펴지면서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차라리 이 병이 자기가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하면은 어떻게요? 그 말에 따라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뭐 합니까? 손을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그렇게 질문해서 마음에 이 어떤 오달을 주는데 그걸 뭐 한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비교해서. 병든 이 사람은, 손 마른 이 사람은 자기 손이 말랐으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시려고 명령하실 때 그대로 따라하는데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마음에 병이 있는데 이걸 고쳐주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의미를 알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고침받는 것을 뭐 한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부한다. 이걸 지금 비교해서 탁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나는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자기 이 최후에 얹어놓고 까불어 보면 나는 그냥 흔들려서 넘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궁열의恩宠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들 중에 손이나 발이나 육신의 어느 부위가 마르거나 달아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는 형제 자매가 계시다면 부족한 종이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여 회복과 주의恩宠 입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는 그 손을 쭉 뻗어라. 너는 그 발을 쭉 뻗어라. 너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러한 안식일 논쟁은 어떤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생각해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오늘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회개하고 그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줌에도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요? 예수를 이제 빨리 저거 죽여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요? 별 볼 일 없으면서 큰 소리 치고 말이야 떵떵거리고 이런 자기들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걸 걱정되니까 어떻게요? 그 예수를 빨리 없애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일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것과 악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하나 더. 주일에 형제자매를 칭찬하는 것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활짝 열린 마음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차게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